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시니 이에 그들이 무시아에서 온 후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누가가 포함될까요?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포함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차 선교행을 할 때 바울의 그 일행이 최소 몇 명이 될까요? 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 실라가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누가가 함께 하는 거죠. 적어도 4명 이상이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언제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그랬죠. 여기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예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데죠? 자, 1차 선교여행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건너갔죠? 이거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입니다. 키프로스에서 다시 이쪽 밤빌리아로 갔죠.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죠. 이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근데 지금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거꾸로 여기 다소를 지나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나, 이제 이거를 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온 교사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가르쳤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장로들하고 사도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선교행을 다닐 때 이방인이지만 할례 주지 않았고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서 야고보가 나중에 내 판결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 그들에게 뭐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다든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거를 편지로 썼잖아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 갈라디아 지역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지럽힌다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잘하고 있나, 이들에게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바로잡아 준 것처럼 이들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 있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절대 나중에 어떤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서 바울이 계획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선교를 하고 나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여정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아시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계획인데 계획이 그래요. 아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도 아시아죠? 우리도 아시아죠. 대한민국도 아시아잖아요. 중국도 아시아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요 투르키에라고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지만 지금 투르키에라고 하잖아요. 이 투르키의 서쪽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이 아시아 대륙을 부르는 것과 구분해서 요즘에는 여기를 소아시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아시아 7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시아 7교회. 그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바울이 이쪽으로 갔다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어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시니, 그러니까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바울의 계획인데 성령님께서 금하셨다.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거기로 가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만 품고 이렇게 이제 그리로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도시들에 믿는 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래전에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전도할 때 그때 누군가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앉아서 상담하고 있다가 일어섰는데 어떤 여자분 아가씨가 다가와서 저한테 아주 저한테는 황당한 일이었는데 이 얼굴도 뭐가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 듯한 얼굴로 저한테 쏴붙이며 한 얘기가 뭐냐, 당신이 이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믿을 사람은 믿어요 하면서 한마디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소리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있는 건데 너무 나대지 말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교인이라면 칼빈의 예정론을 강하게 믿은 건지 하나님이 믿기로 정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저에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만약에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안 했으면, 선교여행을 안 했으면 여기 교회가 생겼어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헌신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서 두 번째 선교여행은 그들을 강화시키려고, 그들을 어떻게 잘하는지 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동편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희 후손들에게 그거 주겠다.
그런데 그 요르단 동편에서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그 땅 저절로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절로 얻느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서 가만히 있었으면 도대체 누구 한 사람에도 우리가 초대해 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밥 사주고 가자고 하고 여러분 뭔가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3절엔 뭐라고 써있냐 들어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얻어요? 밟는 대로 얻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발을 옮길 때 옮기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뭐 그렇게 나대냐.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걸 그대로 순종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는 일부터 있어야 되죠. 움직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전도하러 가지 않는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리에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쉽게 오지 않죠? 정말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도 뭐 또 성경도 다르다, 찬송가도 다르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부지런히 교회가 전도할 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맡아서 돌볼 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내가 거기에 참여해보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헌신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추수밭을 본 거예요. 정말 이 예루살렘, 유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 이방 세계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그 지역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기 보시면 그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더베에, 루스드라에, 이고니움에, 안디옥에 이런 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앞으로도 또 가게 되면 어딘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밟고 지나간 지역마다 누군가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기에 가지셨죠. 우리 힘으로 구원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파멸,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계획을 알죠. 그분과 같이 있으니까 알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죠.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서라면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알죠. 근데 만약에 그거 아무리 알고도 가만히 계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가 되셨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가셨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사람들 틈에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십자가로 나가셨잖아요. 갈보리로 나가셨잖아요. 거기서 자기 목숨을 희생물로 내주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이거부터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구경꾼으로만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고, 이거 아무도 안 하네? 그러면 이건 내가 해보자. 이거 누군가 이 일의 어떤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네? 그럼 내가 해보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렇게 헌신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안내 같은 것도 누가 할지 자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거 정말 한 달이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자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내가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길이 막히면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때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돼 있죠. 이게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마케도니아로 가면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는 이게 이제 고린도가 중심 도시죠. 이렇게 중심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에베소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이쪽으로 자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무시아 쪽으로 지나서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는 흑해 아래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을 바울이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쪽은 그냥 지나가서 가게 됐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무시아에 온 후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또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거기 있었을까? 혹시 저 지역에 역병이 돌았을까? 아니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 소요가 일어나면은 막 싸움이 있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이 비두니아로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 결국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드로아로 서부 끝부분에 온 거죠. 여기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주님에게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금하신지요?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갔을까요? 베드로가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그쪽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편지도 쓴 거예요. 1장 1절에 보세요. 1장 1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기 갑바도기아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있죠?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까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상대할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가 그곳을 상대하면서 그쪽의 형제들, 거기에 이제 믿는 이들이 생겼겠죠. 그쪽의 형제들에게 편지까지 쓰면서 권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거기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를 포기하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글쎄, 물론 만약에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가지고 바울이 계속 동쪽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계속 가면 페르시아도 나오겠죠? 계속 가면 인도도 나오겠죠? 계속 가면 중국도 나오겠죠? 계속 가면 우리나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그쪽이 아니라 지금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두니아를 포기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북한 선교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 보낸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북한에 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죠. 그럼 북한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탈북한 형제님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땅에도 믿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 비두니아에 바울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다 다녀야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로 갈 수 없는데 아니다. 그걸 왜 놓칩니까? 하나님, 나 그거 못 견딥니다. 난 비두니아로 가고 말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내게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멈추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물러나서 주님의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거기서 일하는 것을 듣게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주께서 금하셨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거, 아시아로 가는 일은 중단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계속 움직인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열린 길로 계속 나간 거죠. 그래서 무시하 지나가지고 드로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죠. 바울이 맡긴 길을 일부러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열리지 않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일할 맛 안 난다고.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 2차 선교여행 작정하고 왔어요. 지금 신라도 데리고 왔죠. 그리고 또 디모데도 데리고 왔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자꾸 길이 막힙니까? 나 정말 속상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면 주님의 때, 주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계속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무시아를 지나오는 동안 신라하고 디모데가 따라왔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경험했던 거 이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그때 신라가 그걸 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곳은 심한 핍박이 있었고 근데 그런 속에서 기적적인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증했는데 지금 오는 과정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길이 자꾸 막히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1차 선교행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지?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디모데하고 신라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다려보자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계속 한번 나아가 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온 것이 들어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신다고 해서 절망해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열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자, 9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은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종종 환상으로 인해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환상을 안 봤나요? 베드로도 요바에서 그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다 환상 봤죠. 그 환상은 이방인들을 품고 가라는 거였죠.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 환상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온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으로 이 이방인 세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환상은 어때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처럼 바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여기를 다 그리스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 그리스가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여러분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이 옛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한때는 쟁쟁한 나라였어요. 알렉산더라고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는 지중해 저쪽하고 심지어 페르시아까지도 다 그리스가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인도까지도 갔었어요. 인도까지도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을 기념삼아 도시 이름을 만들 때 알렉산드리아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인도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도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그런 그리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필립이 세운 도시들,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그런 쟁쟁한 철학자들, 그런 학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세계 문화와 예술, 스포츠의 중심지. 여러분 올림픽 대회도 거기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웅변술, 사상가들의 중심지. 이런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얼마나 엉뚱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참 거룩하셔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좀 치졸해요.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요. 무슨 사람보다 더 이상한 일들을 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악함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 꼴 나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 신화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도전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어려운데.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한 이유가 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이유가 있죠. 여기는 얼마나 그리스 신화가 가득하고, 그걸 사로잡혀 있고, 철학자들도 많고, 자기 사상, 이론, 이런 거 가득 찬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 스포츠 같은 데 빠져가지고 듣기나 하겠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공원에서 이렇게 막 걷는 사람에게 전도주 주면 잘 받아요? 지금 나 바쁘게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예요? 여기 들어가기를 힘썼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어떤 경우는 막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뭐예요? 짐을 덜어주시기도 하고 너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르쳐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가르치게 하고 빌립 너는 됐어. 이렇게 다른 거 해도 돼.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때요? 어떤 때는 부담을 주기도 하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들어가야겠다. 이런 강한 부담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불러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 이건요. 대단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16세기 정도의 세계 선교가 이렇게 이제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가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의 그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의 무대는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턴이 방향을 그렇게 해서 유럽 지역의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서죠? 예, 사람의 생각이 많아도 오직 주님의 뜻 그것만 서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중국으로 가려고 애썼어요. 근데 결국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하게 됐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섬들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인도로 가게 됐어요. 인도에서 성경 번역하고 인도에서 사역한 거죠. 또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얀마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이제 열매를 얻게 됐죠. 또 C.T. 스터드는 어땠어요? 예, 중국에서 사역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중앙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브라이언 딜레니 선교사님은 북한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북한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예, 문이 닫히는 걸 알고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죠. 이 확신은 모으다, 한 마음으로 종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추론해내는 것을 말하죠. 결국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 일행들이 다 같이 확신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은 함께 확신하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요. 거기서 가이오, 아리스다고, 세군도, 소바도, 에바브로디도 이런 일꾼들을 얻게 돼요. 그들이 믿고서 그런 일꾼들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교회도 생기죠.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것도 생기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생기고요. 아테네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2차 선교 여행의 큰 의미는 뭐예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건너가는 것과 같지는 않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를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서쪽에는 아가야, 동쪽에는 아시아인데 요렇게 살짝 건너가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호주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건너가는 정도 그런 거가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뭔가 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금하신 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 필요하죠. 주님이 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주 힘써서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요. 저도 가만히 돌아봐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뭐 원하는 기회를 놓쳤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헤어지게 됐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들을 지니신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기대하면서 더 준비하고 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요, 확신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관한 환상은, 이제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행들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린 비두니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가 새 사역지로 나아가려 할 때 단지 개인이 들떠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의 기도, 교회의 후원, 교회의 협력, 성도들의 그 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점검해 보아야 되죠. 같이 고려해야죠. 야, 그 남자는 이제 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이 있잖아요. 청년 자매들. 그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주일날 막 작정하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부르더니 침을 막 꿀떡꿀떡 생기면서 내가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요. 아유, 자매님하고 결혼식에 딱 끼고 입장하는 꿈을 꿨지 뭐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런데 그럴 때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셨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펼칠 때 이게 다 같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뜻이라고 고집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공감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일할 때 같이 이렇게 함께 확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태평하게 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망설일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지런히 나가는 것만 필요한 거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나를 필요로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거기서 열매도 얻고, 그래서 이리로 인도했구나,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지혜로 슬기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갈 때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힘써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혹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내가 지나치게 앞장서서 주님보다 생각이 더 많아서 내가 뛰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막으시면 돌이킬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의 일에 제가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